오늘은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 원합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또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문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뒷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좀 잡아주고 뒷사람이 오면 그 뒷사람이 문을 잡고 고맙다가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매너인데요,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제가 문을 잡아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싹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좀 잡아줬다 고맙다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면 가볍게 목례라도 하고 눈인사라도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원수처럼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매너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만날 때 가볍게 목례라도 하고 눈인사라도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남자 화장실을 가면요, 좌변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5분씩 기다려도 한 6개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안에서 일이 바쁜 것 같아요. 안에서 회사 업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요. 네. KFC 매장에 화장실 매너라는 글이 있어서 참 재미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젊은이들에게 뭔가 도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당신이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그죠? 그렇죠. 그 밑에 글도 보시면 신은 인간의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문 밖의 사람은 나의 똑똑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매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하나 이용함에도 있어서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서로 살아갈 때는 그런 매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공공장소에서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게 되지요. 조용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큰 목소리로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또 같이 앉는 자리인데 일명 쩍벌남이라고 그러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서로에게 이런 매너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경기를 하고 또 승리를 추구하는 운동 경기에서도 매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는 경기에서는 특별히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요, 축구 경기할 때 소속팀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속되었던 팀을 보통 일명 친정팀이다, 그렇게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친정팀과 함께 경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선수가 이적은 했지만 그 친정팀에 골을 넣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골 넣었다고 막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골 세레머니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친정팀에 대한 매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좀 심하게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 선수가 급하게 또 긴급하게 응급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공을 일부러 밖으로 차냅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중단시키죠. 그런 것들이 매너입니다. 매너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것이 매너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매너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매너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죠. 일반 사회는 늙은이와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매너가 무엇이냐,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 그것이 매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많으신 분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살아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이들 대할 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리고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매너가 바로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매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너가 공동체를 만듭니다. 매너가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는 거야. 내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는 거고, 내 아이들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내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꼬마애들이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왜 넘어졌나, 이런 게 아니고 얼른 아이들을 일으켜주고 울지 않도록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처럼. 그죠?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목례라도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존대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매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지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처럼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매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일명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부분들, 어려운 여인의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홀로 될 수 있지요. 홀로 되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매너가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매너라는 것이죠. 어려워진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가족들이 먼저 도와주고 가족들이 도와줄 수 없을 때 교회가 그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과부를 도우라는 거예요? 참 과부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참 과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우라. 그것이 교회의 매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려 사실은 1절부터 사실 16절까지 많은 부분을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고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장애인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일이 없어서 어려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과부를 들어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매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적인 매너가 무엇인지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규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룬다고 봅니다. 5절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모범 삼아야 할 신앙의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로서 과부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모델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신부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의 가장 큰 매너가 무엇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고대하고 신랑을 소망하는 것이 신부의 매너인 거죠. 우리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매너가 무엇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매너는 바로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너고 우리 교회의 매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매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막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성경 말씀 보시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존경하고 도우라 성경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념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매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목회자들은 자신을 복음사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과부 이야기 뒤에 목회자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과부 이야기 다음에 왜 목회자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예민해서 그런가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무엇인가 연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그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을
얘기할 때 과부를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과부와 목회자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선상에 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그래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분깃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깃은 뭐예요? 나누었을 때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는 몫을 분깃이다 그래요. 또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다 얻었을 때에 레위인에게는 땅과 곡식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부름받아서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과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매너라면 그들의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의 매너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매너인 줄 믿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매너를 가진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교육자들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매너이고 목회자의 매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매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에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너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매너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너라는 것이죠. 또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매너다. 성경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또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들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고,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고,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고,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왜 잘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너를 지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매너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를 대해야 될까요? 저는 고민이 좀 심해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의무처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매너가 아니라 나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너 있게 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너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에게 매너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매너를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매너를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너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매너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중하게 살아가는 것, 매너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걸 물러터져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지타운 대학교에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본인이 알게 된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있습니다.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에서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뛰어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중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UN, 또 세계은행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탑 리더들을 면담하면서 알았던 본인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사 가운데,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에서도 그런 무례함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분은 먼저 매너를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너를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매너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매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매너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에 그 매너를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매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매너를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매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나타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너는 사람을 만듭니다. 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매너가 그리스도인의 매너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매너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매너가 있어야 될까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런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매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잘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매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이 교회는 정말
매너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매너는요, 세상적인 매너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매너는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매너가 아니에요. 문 좀 잡아주고 인사하는 정도의 매너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매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매너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